죄송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 한 분이 왼쪽 분이 완전히 실명을 해서 제 좋은 강대상 두고 제 불빛을 전분이 거부를 하고 또 이 빛이 또 이렇게 거리가 간격이 안 맞아서 제가 이쪽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감사드리고 어쨌든 고보철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 사역 감당하시고 한 10년 가지시는데 여러분 많은 기도 주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 이 갈릴리 은혜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힘이 되신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편지를 개봉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잘 박힌 못이 되는 말씀으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가인의 심령을 터치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지혜가 절정을 이르다 못해 마치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바벨탑 사건을 연상할 정도로 우리 인간 문명이 발달하다 못해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의 정말 그런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세계는 거기에 미치다기보다는 서로 아주 상반되는 시점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명 세계와 또 오늘 우리들의 이 생업의 현실 세계와는 그저 멍하니 우리가 바라볼 뿐이지 예측을 불허하는 그러한 이 경쟁 사회에서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시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오늘의 이 말씀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어려운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시련의 상황을 되겠어요. 시련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는가? 즉,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 기다림의 교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또 점잖게 앉아서 또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자의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건대 정신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또 인간관계에서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실험하면서 내게 닥친 우리의 이 크고 작은 시련들을 하루빨리 그 어려운 환경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신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지혜의 영영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놓여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 가정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시련이 주는 아픔과 고통이 제일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서 그 당시에 받는 조롱과 수치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롱과 수치가 좀 부끄럽고 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기는 좀 하는 것도 있지만은 견딜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또 지금 제 경우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을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사실상 그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버티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 중에 기다림, 시련 중에 기다린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시간의 기다림, 또 이 세월의 기다림, 아픔과 조롱의 기다림, 조롱과 수치의 기다림, 그 과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자, 어떤 신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련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경솔해집니다, 사람이. 그리고 이유 없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안절부절한다 그럽니다. 안절부절한다.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그렇지 시련이 없고 여러분 시련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 시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차이에 달려있겠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나 또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게 되면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물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 어려움, 시련, 환난과 이 고통의 시간에 사람이 망가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살도 합니다. 때로는 배교도 합니다. 시련.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괜히 교회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뭔가를 좀 움직거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좀 대처해 봐야 되겠는데 그때 만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물론 실질적으로 교회를 옮기겠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불안과 초조가 앞서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만만한 교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물론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 압니다만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즉각 손을 길을 펴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 기다림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 이사야 30장 15절 18절 사이를 보게 되면은 환난과 시련의 고통 속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청하라, 태어나라, 다시 말해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 기다림의 이유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 목회하면서 당하는 시련은 이건 여러분의 이런 시련과는 다릅니다. 구목사님 성격이 아주 점잖고 인격자이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겠지만 왜 구목사님 시련이 없었겠어요? 그 시련을 당하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다 보면은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이 보이는 은혜가 임하고 또 이웃과 상대방이 보이는 은혜가 임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줄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여호와께서도 그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무릇 그를 기다린 자 또한 보이도다. 이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기다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우리 안에는 말로만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라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시애틀에 가서 목회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반신마비가 딱 오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문을 잠그는데 손이 많이 붓기가 툭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벗읍시다. 편안하게 좀 합시다. 그때 목사가 얼른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다. 찾지 않게 됩니다. 한참 후에야 한 박자가 아니라 몇 박자가 그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제 눈이 한날 자고 일어나니까 침대에서 탁 눈을 떴는데 한쪽 눈이 안 보여. 그때도 내가 얼른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안 찾아지고 한인록 찾아가지고 병원 안과 찾아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증세 얘기하고 병원에 가서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아서 그 대기실에서 기도해야 돼요. 몇 시간 후에, 그 1분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뾰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겠다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버둥이 다 좌절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돌아보니 이웃을 돌아보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평정심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실패는 중대한 실패를 막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소한 실패는 중대한 실패를 막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큰 어려움을 닥친 일을 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이 자리에 어려운 가운데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도 이러고 좀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상황에 계신 분 계신다면 그 사소한 실패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위기인 영적 타락을 맡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타락을 한번 맡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기다림의 가시를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보면은 그만 쉽게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로 한순간입니다. 따라서 그런 일들이 내게 있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자각하게 만드신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기적으로 이 눈을 착화하러 가는 시간에서 대기실에서 손이 많아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제가 얘기하는 그 중에 세상에 내가 지난주에 좀 이 장이 좀 꼬이고 만들어가지고 그 간단한 탈장 수술을 좀 해야 돼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도중에 대장암을 발견했다. 대장암도 아주 극히 초기인 것을 지금 발견을 못하면 거의 말기에 가서도 발견하기 힘든 게 요즘 아닌데 탈장 수술하러 가가지고 대장암을 발견했다. 그래서 평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이런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의 감각에서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작은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을 받는 큰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해서 위로를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분하고 해준 그런 사람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어려움, 하나님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련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옵시다. 사랑의 확신을 통해서 시련을 이긴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확신을 붙잡는 겁니다. 그 사랑의 확신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 봤습니까? 장로님 예수 보셨어요? 선생님 예수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난 말로는 아는데 계시진 않아. 그런 분들 계시지 몰라요. 정말 말씀이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부모 형제 자식들 말 안 해도 매일 허가고 불고 빨고 안 해도 기본 사랑이 항상 있더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자리에 전부가 다 예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미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 사랑을 확신을 가지고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사랑습니다. 부부지간에, 자식간에. 주의 은혜 사설대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가 거기에 사랑이 보지 못한 예수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묶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늘에서 부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불확실한 지금 이 시대입니까? 자고 나면 직장도 비즈니스도 현재 상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사랑의 확신. 목회도 이건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들 다 편하신 거지만 목사들은 제가 항상 제 선반에 항상 목사는 가스통을 휘발유통을 안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요. 그러나 저는 성격이 부목사님과 다르지만 부목사님은 딱 닦고 저는 얼마나 목사님도 시련이 많겠습니까? 주의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묶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무조건 무대포로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육체의 귀로 말씀이 안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혹시라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 처해 계시다면, 아니 그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의 생업을 욕하고 계신다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다른 데서 힘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빨리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 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과 현실 사이를 메우는 힘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약속과 현실 사이를 메우는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저는 사실 깜짝 놀란 일들이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그 물리를 걷는다든지, 죽은 사람이 산다든지, 안전매가 있다든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말씀과는 대체적으로 너무나 연약합니다. 바로 이 차이를 메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닥친 이 현실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약속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시 결국 오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 하나만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큰 믿음을 지녔죠. 물론 이 민족의 조상, 약속과 현실 사이를 아주 멀리, 얼마나 멀리 떨어뜨리겠습니까? 민족이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 나이 100세에 다 죽은 몸의 현실에서 엄청난 말씀의 괴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서로가 기다려주면서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하나님도 기다리면서 그 괴리를 믿음으로 채워서 지금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라도 천사들도 흠모는 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노인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뻐함으로 시련을 이긴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다니. 그냥 기뻐하는 거 아니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있잖아요. 왜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니까. 기도하고 나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그건 기도한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만 기도했는데도 기쁨이 없다. 여러분, 기도하고 지지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은, 이거는 사랑과 희락과 같이 성령의 표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그리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뻐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기쁠 일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저 가게 오픈해가지고 그날 한날 매상이 좀 많으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아요. 한날 매상이 있으면 금방 망할 것 같아요. 금방 오고의 상으로 다녀요.
기뻐하라 내용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명령하세요 라는 그런 멘트를 제가 가져갑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눌린 심령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심령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중간에 들어가면 올 때고 달리 올 때는 찻속에서 부부싸움하고 그러고 와도 대단한 차고 들어가도 예배 마치고 하면 기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기쁨을 뺏는 것이 마귀의 주된 사역입니다. 기쁨을 뺏고 눌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쁨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기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기쁨의 영으로 그 자리를 꽉 채우신다면 악한 마귀는 실현의 끈을 놓고 한 길로 갔다 7길로 올라갈 줄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실현을 이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환경의 어려움, 피할 수 없는 이런 시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이 상황에서 끌려다녀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이 뇌마로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씀은 인쇄되어 있는 이 말씀이 로고스고, 우리 말씀이 뇌마로 튀어나오는 말씀이 뇌마의 말씀이에요. 절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때는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뱀뱀이 그 시험 감당하는 알맞는 DNA에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이충환 목사님 당하는 시험은 저는 그걸 감당 못해요. 그러나 저 목사님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당하는 시험은 저는 그걸 감당을 못해. 저 당하는 시험은 그 목사님은 감당하지 못해. 다 맞는 시험이 있습니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저거 대단하네. 야, 저거 그것도 어떻게 살아? 그런 말 하죠. 그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감당하는 시험,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시험을 당했다, 이건 나는 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면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가실 때는 내가 천둥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달려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천둥같이 나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네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금년에 타는 풍문불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들이 보면서, 아니 저 안에 분명히 내가 세 사람을 결박해서 집어넣지 않느냐? 그런데 결박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저렇게 저 안에서 있으니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예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극렬히 타는 물물에 들어가서 탈 것은 탑니다. 그 세 사람을 결박해서 묶고 있던 밧줄을 탑니다. 필요 없는 나쁜 것들은 다 탑니다. 그러다가 정작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여러분, 여기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I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I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내게 닥친 어려운 시험도 다른 보혜사인 another helper가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바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닥치는 모든 문제 그 속에는 지금 여러분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이 현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무슨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론을 공부하다 보면 천사론, 우리 모든 각 사람은 다들 나를 수호하는, 나를 보호하는 수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서도 아까 우리 집사님 대표님께서도 그 얘기하실 때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친히 대신해 주심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야 정말 그 목사님 인격에 제가 좋아서 이 교회에 왔어요. 참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2시간 걸립니다. 오늘 아침에 일기에 오느라고 내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준비하고 6시에 출발했습니다. 좋습니다. 기쁩니다. 많은 데가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성가대 희미를 어떤 딴 분이 하고 싶으셨어요. 그때 제가 별로 몰랐는데 지금 저기 이순주 집사님으로 지휘가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손끝에 나는 영감, 지휘자의 그 손끝에 나는 영감으로 해서 성가대 찬양, 또 우리 이시원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저는 그 제목을 모릅니다만 하나님 그 손길을 닿는 곳에 내 마음 닿게 하시고 또 뭐야? 하나님 그 손길 닿는 곳에 내 손길 닿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그 마음 닿는 곳에 내 마음 닿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손길 닿는 곳에 내 손길 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해주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일이 있지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나이도 어린데 아빠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 제가 딸만 둘입니다. 근데 이제 모르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이제 나이가 40대가 넘다 보니까 사는 것이 갈수록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너도 그러니?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해요.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니 어떻게 동성을끼리 결혼을 하고 그걸 호적을 올리고 부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태연하게 목사로서 힘주고
과장으로서 이루고 있지만은 여러분 나름대로 다들 고독함 속에서 정말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하잖아요? 고독합니다, 이 사람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해도 고독합니다. 그런 고독함 속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과 자기를 아시고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기다려라! 기다려라! 너희가 기다릴 때 나도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세요. 그러면서 그러한 시련의 상을 기다리는 이유와 아울러서 따라합시다. 사랑의 확신을 통해서 시련을 이긴다. 무슨 사랑?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면 사랑한다. 은혜의 사소를 받지 내가 무는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내가 묶어야 되는 누가 묶어주진 않아요. 두 번째, 마귀의 주된 사역은 기쁨을 뺏는 건데, 두 번째, 기쁨으로 시련을 이긴다. 세 번째, 성령을 의함으로 시련을 이긴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라도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언어들 벨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였다나 해도 없어지는 근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통성기도 하지 마시고 한 1분만만 저희 목사님 합시다. 조용히 우리 기도합시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편지를 개봉해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영원히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들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기뻐함으로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놀라운 우리의 시련의 삶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뒷발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느들 헬퍼가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같이 님의 이 말씀 동참해서 위대한 간증자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